오늘 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제목을 통해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그와 함께 장사된 존재임을,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살리심에도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어리석은 반론을 일삼는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은 자들을 반박하면서 거듭난 성도가 왜 더 이상 죄에 거하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 그것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로 반박했습니다. 그때 사도가 그 논지를 입증시킬 때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우린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논지를 입증시키려 할 때 그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또 표면적인 삶의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까? 우린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의 논지를 입증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실존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인간의 실존에 수없이도 많이 주목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깊이 빠져들면서 그것에 심취하는 것이 현대의 수많은 기독교이고 복음주의권입니다. 또한 이 실존주의를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를 추구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냐 아니냐, 우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내는 자들이냐,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는 딱 하나, 우리의 존재됨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냐,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신분됨의 문제, 우리의 존재됨의 문제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의 새로운 국면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내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우리의 존재됨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우린 여기에서 하나의 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린 어떤 자들입니까? 물었을 때 단 하나의 답을 우린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어떤 자들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라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됨의 현 상태입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린 이 단계를 거쳐서 논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처음 출발부터 우리 삶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군요, 이러한 논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것과 정반대로 우리의 존재됨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목하게끔 이 논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는 주목시키고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냐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우리의 신분이, 지금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냐, 바로 그걸 논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주목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마주하게 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한 문제, 은혜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앞선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4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였고 그분의 장사됨과 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사되실 때 우리의 죄의 신분 또한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와 같은 앞선 논지에 이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요약으로 오늘의 본문 5절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접속사 가르가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본문 5절이 앞선 4절에 대한 근거이자 결론으로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만일이라는 조건문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삶의 국면이 가능케 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를 만일이라는 조건문으로 제시합니다. 사도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서술하는데 이 조건문에서 전제절은요 이미 주어졌었던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이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따라오는 귀결절,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 만약 전제절이 참이라면 뒤에 귀결절도 참이게 되는 것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귀결절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죽음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부활에까지 동참하게 될 것을 보장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조건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죽으심에 있어서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면 그것이 참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만일로 시작하는 조건문을 통해서 사도는 결론으로 도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봅시다. 여기서 연합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심프토이는 심프토스의 남성복수 주격으로 이 단어는 함께 성장한, 연합된 등의 뜻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이 심프토이라는 단어, 연합한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접붙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합되었다, 함께 성장했다 라는 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연합했다라고 했을 때 이 연합한 이 단어는 접붙임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미 말한 것을 여기에서 좀 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확증한다. 연합한다는 비유는 접붙임과 관계된 것으로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비밀한 연합을 가리키는 까닭에 그가 사용하는 비유는 그 어떤 모호함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접붙임받은 것은 접붙여진 원래의 나무와 생사를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물론이고
그의 생명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이 보장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접붙임되었다면 우리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도 함께하게 되는 접붙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접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분의 부활에도 접붙여지게 된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접붙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접붙인다는 것은요, 질이 다르던 두 나무가 접합하여서 같은 질의 한 나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었으나 그것이 접붙임되었을 때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접붙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 나오는 이 연합교리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제적인 부활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과 같이 우리가 이젠 새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다른 질의 나무로서 우리가 존재했는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없는 자들로서 우리가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접붙임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유익을 우리가 한 것처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린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게 되었고, 우린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한 일이 된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딱 하나,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본바다와 같은 모양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 호모이 오마티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유사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적인 죽음에 실제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는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분의 죽으심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죽일 수는 없겠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부터 취하신 육체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유사한 죽음의 원리를 본바다라는, 같은 모양으로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와 같이 우린 그 죽으심의 모양을 닮아서 그것을 본받아서
지속적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영향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삶을요,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이고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7장 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지 말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합당하게 드려 오직 진정한 목표를 바라고 노력해 가도록 하자.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나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들의 삶입니다. 칼빈이 재차 방법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존재됨이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본받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처럼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은혜와 영광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칼빈은 십자가를 짊어진 삶을,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3권 8장 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그의 부활의 권세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된다. 우리가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더욱 확고하게 확정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쓰라림을 완화하는 데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온다. 칼빈이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동시에 그의 부활의 권세를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있다면 우린 그 삶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린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확신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은혜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는 독특하게도 5절의 마지막을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미래형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소메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아니 우린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 어찌 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헬라어에서의 미래 시제는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결과에도 사용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헬라어에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것도 말하는 동시에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필연적인 일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이를 통해서 사도가 앞선 전제절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도출하게 되는 귀결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에 뒤따르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이 명제를 확증시킨 것을 이 미래 시제를 통해서 더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 미래 시제, 되리라 라는 말로 사도는 더욱 강조해서 오늘의 본문을 서술한 것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충만한 완전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주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임을 사도는 이와 같은 미래형을 통해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그 확고한 자라남을 향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였다고 고백하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는 지속적으로 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되새기시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을 더욱더 가슴 깊이 되새기시기 원합니다. 사도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필연적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국면이 어떠한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밝혀줍니다. 앞선 4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린 이를 주목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린 앞선 살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죽이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가 조건절로 오늘의 말씀을 서술한 바와 같이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다면 부활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세에서의 삶도 가벼이 여기진 않겠지만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더욱 크게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9장 6항에서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권세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 육체, 죄,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끝내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위로임을 서술했습니다. 우린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임을, 또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매일같이 소망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칭의로 말미암는 성화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참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